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베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처음 등장하는 번역된 한글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우리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게 이제 창조해라는 말도 우리 성경 전체의 첫 글자로 쓰인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 신약까지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 첫 번째 글자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말이 첫 번째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로 보면 아주 오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죠. 태초에. 이 번역 자체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래 전 어느 시점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맥,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때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시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때를 말하죠. 자, 또 태초에가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태초에,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의 시점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창세기의 이 태초라고 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때를 의미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태초라는 개념은 누구를 설명하냐면 하나님, 곧 육신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태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그분이 계신 그 때는 창조하신 그 때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시간으로 따지면 더 이제 오래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미로 따진다고 할 때, 의미적으로 이 태초를 접근할 때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있는 이 태초가 다른 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의미로 보면 그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건가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첫째 날 이런 걸 만들고 둘째 날 이런 걸 만들고 셋째 날 이런 걸 만들었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형성되죠.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런데 과연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그런 날짜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이것을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 기록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설명들이 시간, 날짜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런 관점을 조금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볼 때 이 태초라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 말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이 자음 6글자로 베레시트가 되어 있는데 이 6글자가 하나씩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독립된 단어들이 즉 글자들이 지금 한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소리 글자,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걸 이제 그 단어의 파자라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풀이하거나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제 파자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그 글자에 무슨 의미를 붙이냐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어처럼 중국어도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어떤 모양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소리 글자가 아니라 의미 글자예요. 형상 글자예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자, 모양 있는 어떤 모양은 글로 만들 수 있지만 글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막 슬픔, 기쁨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다 상형 문자면 소리 문자가 아니고 모든 것은 또 소리 문자면 상형 문자가 아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눠서 볼 게 아니라 히브리 말에 독특적인 독특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역, 니은, 디귿 우리 같이 말하는 이제 알렙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할 때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같이 합해져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글자로 6글자가 조합되어 있는 단어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배예요. 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집 혹은 성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머리 혹은 시작을 가리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글자 22자의 첫 번째 알파벳 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쉰은 반복한다, 되새김질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드는 이제 손을 가리켜요. 손. 그리고 마지막 타우는 막대기.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집, 머리, 하나님, 되새김, 손, 그 다음에 이제 완성 혹은 이제 막대기, 십자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단어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 6 단어 글자가 모여서 한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말을 이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집 성전의 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이제 교회로 의미하면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트 레시 알렙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집, 하우스, 거룩한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까 태초에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 태초에가 뭐를 지금 설명하냐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거든요. 그 거할 때가 뭐냐면 거한다는 단어가 성전에 거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성전에 계신 예수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언제 계셨어? 태초에.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엔아르케가 바로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는 히브리 말이고 엔아르케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한 글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창조 때냐 아니면 창조 이전 때냐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이 베레시트 또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교회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고 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가 쉰, 요드, 타우라고 그랬죠. 자, 요드는 손이에요. 손.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손을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6단어의 위에 3단어, 첫 번째, 두 번째 3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삶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시트, 창세기 1장 첫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각 권,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기록이다. 그래서 창세기 한문으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그 책의 첫 글자를 가지고 그 책에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의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이름은 뭘까요? 베레시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태초에 그게 그 사람들의 성경 이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찾읍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베레시트 1장 1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레시트 3장 7절 이렇게. 베레시트가 창세기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책의 이름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겠어요. 우리는 지금 번역된 거를 보니까 태초에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이거를 읽고 말할 때마다 베레시트 몇 장,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베레시트를 이렇게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베레시트를 배워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원어로 읽어라, 원서로 읽어라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제가 가급적 원서를 가지고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메모를 해뒀다가 기록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계속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부분 찾아서 메모를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하면서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 나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누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디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와 그냥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겉으로 아멘으로 표현하진 못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몰입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명령력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제1장 1절 베레시트 하나님의 주신 이 단어를 오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거룩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구원하여 주셨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생명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내게 당하는 나의 삶의 무게와 또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나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표적과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